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공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지기 유희성입니다. 어, 제 짝인 또 다른 공책지기 우리 김경민 목사님은 어디 가신 건 아니고요. 지금 제 곁에서 이 촬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어, 요즘 너무 날씨가 좋죠. 나가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는 우리가 책 읽기도 더 좋은 날들인 것 같습니다. 장마 때는 장마여서 좋고, 겨울에는 그 운치로 또 좋고 하지만, 네, 또 요즘 같은 때, 책 너무 즐겁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서 책 많이 읽으시는 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소개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앞에 놓아둔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우리 정성국, 아신데, 신약학 교수님께서 기록하신 책, 저술하신 책이고, 네, 이 책도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은 네, 야고보서의 내용을 다룬 책인데, 단순한 그냥 주해서라든가 주석서라기보다는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신학적 주제들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요. 저자이신 우리 정성국 교수님, 은 저희 나들목 양평 공동체의 가족이기도 하시죠. 저희의 목자님 중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정말 농담도 같이 따먹고 같이 그냥 교제하며 밥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이렇게 또 저자로서 또 저희가 소개할 때에는 약간의 그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네, 또 너무 좋은 책이 우리 공동체 가족을 예, 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그렇게 나왔던 책들이 다른 책들이 또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은 네, 저희 공책에서 소개해도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공책이 그동안 이런 지인이나 이렇게 소개해도 좋겠다는 책들 많았지만 우리가 아무 책이나 소개해드리지 않거든요. 정말로 엄선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 책만큼은 꼭 같이 읽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어야 저희가 공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그동안 소개됐던 다른 책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책이어서 사실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성국 교수님, 정성국이라는 저자는 제가 그동안도 우리 정성국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도 굉장히 리스펙하고 좋아하던 저자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과 성서를 풀어내는 관점이 너무너무 우리 시대의 삶에 굉장히 이야기해주고 시사해주는 바가 참 그 맥락을 잘 맞닿아서 그것들 풀어주는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네, 너무 이번에 나온 책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공책을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이 책에 대한 이 야고보의 편지라는 이 책에 대한 북토크가 4월 초에 우리 아신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같이 북토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영상의 일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공책을 그 영상과 함께 좀 곁들여서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공책 후반부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공책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좋은 이벤트니까 놓치지 마시고 영상 후반부 잘 보시고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이 그럼 어떤 책이냐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북토크를 저희가 촬영을 잘 했는데 그 앞부분에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음성 녹음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영상을 이어서 좀
송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에 대한 책이고요. 야고보서를 그냥 단순히 한 절 한 절 그냥 따라가면서 강의나 주해를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주제로 풀어가면서 또 각 영역 구체적인 구절들이 어떤 말을 그래서 이 주제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대한 좋은 책이 여러분 시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읽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풀어내고 있어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고보서라는 책은 늘 이 로마서나 이런 바울의 신학과 마치 대조되는 책인 것처럼 저희가 믿음과 바울이 뭔가 믿음으로의 구원을 바란다면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받는 뭔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마치 대조되고 대척되는 것처럼 그동안 한국 교회가 받아들여 왔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미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 대한 이해들도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 이 믿음과 행위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고백이나 그냥 내가 믿는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것들은 누누이 얘기해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새 야고보서에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 야고보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풀어내거든요. 하나는 온전함이라는 키워드고요. 하나는 지혜라는 키워드고요. 하나는 이야기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신앙을 넘어서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걷는 길을 표현하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고 베푸신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고 되어져 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과정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오히려 이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가 바로 그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미덕이 있어야만 이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게 뭐냐면 가다가 멈추면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또는 좋은 결과는 있지만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으로 점프해서 있다면 우리 그런 상상 가끔 하잖아요. 시험 칠 때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시험이 끝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생략한 것은 온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은 온전히 그 과정과 그 과정으로 인한 결과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온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걷고 있는 매일의 과정들이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니고 어떤 좋은 결과, 어떤 우리가 맺는 결과만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삶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미덕.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꾸준히 신실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표현합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마치 구약성경의 지혜서들의 구조와도 일부분 닮아 있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 지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다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작용인데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령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열매와도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도 매우 닮아 있고요. 지혜가 우리의 삶을 걸을 때 돕는다는 의미에서도 성령과 굉장히 닮아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에 대한 키워드가 진행되는데 그것은 네, 이제 보실 영상 안에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실 영상은 우리 북토크 중에 그 앞에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는 점프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성국 교수님, 이 저자의 직접 이야기와 또 이 영상의 뒷부분에는 제가 이 책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최병인 전도사님,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인 최병인 전도사님이 또 진행자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 영상 함께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끝까지 인내로 하여금 자기 일을 하게 하면서 너는 너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그 지혜를 잠깐 붙잡고 있다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지혜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에 비유하냐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걸 실제로 구현하게 해주는 통찰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좋은 거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교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구현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구현하고 있는가? 그걸 구현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통찰들이 주어지는데 야고보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서두에서 제가 방금 여러분이 이미 한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온전함을 이루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그걸 구현해 보지도 못하고 잠깐 하다가 이거 안 되네. 근데 그게 인내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자기에게 변화가 오고 삶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에는 그러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많은 지혜들이 사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지금까지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온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문제의식이 야고보서를 통해 제가 읽혀지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듣고서 문득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학부 학생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인내 진짜 효력 있나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몇 년 왜냐면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인내하기 참 어려운 상황 같아요. 한국 사회가 계속 어떤 트렌드도 바뀌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뭔가를 바꿔나가야 돼 약간 그런 상황일 때 마치 야고보의 인내라는 말이 약간 좀 그 신뢰할 수 있나, 그 효력을 맛볼 수 있나 이런 좀 조심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효력을 맛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고보가 1장 시작할 때 인내로 하여금 자기를 끝까지 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 다 마친 다음에 5장 7절인가요? 5장 8절인가요? 거기 가면 다시 농부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인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도 있지만 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뭔가를 되풀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대원 채플 때 설교했는데 그 설교 서두에 우리가 수영하는 방법 4가지 영법에 대해서 F4용지 한 장에 제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기서 시험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한 번도 수영을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 가서 25m 수영장에서 그 한번 건너가는 사람하고 바다를 건너가는 수영은 또 다른 수영이에요. 저는 어릴 때 바다를 건너고 다녔거든요. 근데 바다를
심지어는요, 저는 바다를 건너다가 그치면 바다에서 누워서 쉬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헤엄쳐서 바다를 건넌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다를 건너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뭘 기르어야 될까요? 수영하는 방법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25m 수영장에서 그 건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근육도 기르지 않고 25m 건넜다고 내가 바다 건너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근육은 단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방법 없나요? 그런 단시간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일을 끝까지 하게 하라고. 그래야 알겠습니다.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거를. 네. 네. 그래서 온전함 그리고 지혜 지금 두 가지 간단하게 저희가 막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온전함, 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이 서문에서는 온전함에 이르는 지혜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만났던 제 선생님 중에 이제 한 분이 하비칸이라고 하는 분, 간하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부는 변증학을 하시고 한국에 17년 동안 선교사로 와 계셨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신약을 언어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또 모교로 돌아가서는 성교학을 가르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울의 구약 해석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구약 성경을 컨텍슈얼라이즈 했는가, 그들의 문화 문법에 담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이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제가 썼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터닝하면서 21세기 터닝하면서 소위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서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와 패러다임 속에서 읽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완성해 나가시고 그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불가불 그 창조의 완성 이야기가 회복과 구원 이야기를 끌어안고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일하세요.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요한복음에 이 문구가 계속 되풀이되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회복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그 중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세상으로 계속 보내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패밀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요셉도 애굽에서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셔가지고 그 민족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야기. 신약에서는 예수님 통해서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이 야고보의 청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게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는 개인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에게 편지 보낸 거죠. 이게 야고보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 자체가 벌써 어떤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왜 보낸다고요?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두 구절 있잖아요. 맨 마지막 두 구절은 끝인사가 아니에요.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길에 빠진 사람들, 돌이키게 하는 어떤 일에
너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형식으로 야고보서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보면 이 편지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학적 렌즈를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본문 안에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군데군데 이야기 형식으로 어떤 곳에는 한 단어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가 청중에게 형성하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의식이에요.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전략입니다. 근데 대개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책들을 받은 독자들이요, 그러한 정인의 삶을 살도록 보냄받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2장부터 펼쳐지죠. 그들이 모이는 회당 가운데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는데 부자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는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여기 바닥에 앉든지, 이게 이 공동체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모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닮았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힘과 권력을 좋아하죠? 로마를 닮은 거죠. 제국을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도 들어가 있고 세계관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소명도 들어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에 잠식된 거죠. 그 구도가 사실은 이 야고보서 전체 속에 쭉 흘러가는데 이게 막 점점 심화되어 가지고요. 2장 중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본문에 보면 사실 실제 세팅은 뭐냐면요, 회전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가난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집에 가서 그냥 따숩게 해라, 배불리게 먹어라, 이러고는 그냥 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 세팅이에요. 5장 가면 어떻게 되죠? 5장.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아주 불의한 부자가 자기 밭에서 일한 품삯에 그 싹스를 주지 않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싹꾼이 막 울부짖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뭐라고 있는가?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은 반드시 누가 대신 나와가지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고 대신 신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야고보가 그 질문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이야기에서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모든 지혜가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반대되는 말로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국의 이야기에서도 숱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고 숱한 지혜가 제국으로부터도 나오죠.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통찰 있죠. 그걸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혼자서 되는가? 왜 공동체여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실질적인 통찰들이 있거든요. 야고보는 그걸 지혜라고. 네. 혼자서는 그게 되는가? 이게 좀 임팩트가 남네요. 네, 지금 이제 그 야고보의 편지 전체 책의 그 서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같이 나눴습니다. 네, 요 안에서 더 깊은 내용들이 이제 다 이 책 안에 이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책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이제 대충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대요, 우리 목사님. 진짜 이제 패널을 모시고 지금 초대해서도 괜찮았을 법했는데 물좀 드시고 목에서 제가 아까 대신하여서 짧게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을 하려니까
네, 여기 이렇게 아시는데 또 학생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기 또 저희 공동체 가족들도 조금 와 있어서 너무 반갑기도 합니다. 저도 이 아신대 식구예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아신대 캠퍼스 평생교육원 건물 안에 사무실과 또 다락방에서 저희가 주일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들목 양평교회, 저희는 나들목 네트워크라는 나들목 예전에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들의 연합 네트워크로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족이자 형제이자 이제 대표 목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정성국 교수님 같은 아주 부담스러운 회중이 합니다. 교회는 제가 날마다 설교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 바울에 대한 설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유희성 목사님입니다. 제 이름도 말을 안 했는데. 네. 네. 이어서 또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예, 저자께서는 이제 이 책의 성격을 이제 나는 일반 주석서를 의도했다기보다는 야고보서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해설을 쓰고 싶었다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패널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평소에 우리 유희성 목사님은요 책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을 되게 많이 소개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야고보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떠한 이 독서의 유익을 얻으셨는지 좀 그걸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교수님의 책이어서 열심히 읽기도 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던 게 이게 의무로 읽게 되지 않고 너무 기쁨으로 읽을 수 있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치인다. 정말 그런 세게 치인다. 그런 진짜 감사를 아직 못 표현했는데 정말 감사한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점이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책이 그냥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대한 책이라는 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서 연구자도 별로 없고 제가 그래도 책장에 책들이 좀 꽤 꽂혀 있는 편이고 성경별로 꽂아놨는데 야고보서 섹션에 가면 책이 되게 휑해요. 교수님이 이 책에서도 인용하신 그냥 몇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책 설명해주는 책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독법과 활용 방안을 교회들이 잘 모르고 우리가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되게 존경하고 그런 설교자들조차 저희가 어떤 때는 야고보서 설교를 좀 부탁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부득이하게 이제 양해를 구하시는 선배들도 또 만나보면서 이게 야고보서라는 게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읽고 있지만 통합된 관점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저희의 목회적인 틀, 신학적인 틀,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틀을 제공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앞으로 읽으실 분들께 좀 제가 읽으면서 좀 추천드리는 읽기 방법이 서론쯤을 읽으면 그래도 제법 지금 말씀해주신 3가지 정도의 그 틀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 길지 않으니까 1장부터 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야고보서는 책이 진짜 그런 책이었구나 하는 발견이 되고 그 본문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가운데 뒤에 본문들이 굉장히 재밌게 책의 내용들이 재밌게 읽히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추천한다고 해주셨는데 정말로 제가 무슨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런 성경을 좀 다루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만나면 이 성경에 대한 좋은 단행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구입해서 책장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은 정말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목회자로서의 감사함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중요한 고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력한 교회라는 고민이었어요.
교회가 정말 사람을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가. 여기 앞으로 목회 현장에 계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적어도 교회로서 앞으로 살아가시게 되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교회가 또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설교자로서도 굉장히 그게 어떤 정말 그런가 하는 회의감에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았고 또 되게 좋은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 삶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본다거나 교수님도 표현해 주신 대로 믿음과 행함 중에 그게 온전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 존재할 때 그것이 자라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공동체도 만나고 스승과 선배들도 만나고 독서와 이제 그런 목회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나름의 방향으로 발견하고 목회하고 있는 틀이 있는데 이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에 그 틀들이 잘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제가 되게 놀라고 또 감사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를 형성해 가는데 온전함을 향해서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거든요. 그게 이야기, 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르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실천이 바로 그 세 가지.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형성되어 가거나 온전함을 향해 가서 자라가기 참 어렵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들을 제공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책이 그 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읽고 받도록 도전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또 개인이 두 마음 사이에서 어떤 욕망의 싸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교회가 그 욕망에 대한 싸움에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를 수 있도록 어떤 반복된 성공 경험을 실천을 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고보서를 그렇게 읽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야고보서라는 책을 되게 얕보고 있었구나. 여기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수들이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책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좀 그 의미를 일상의 자리에 대한 의미를 좀 새롭게 재발견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 디아스포라가 그저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자리로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보냄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어서 야고보서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재발견하게 해주는 책이구나 라는 유익을 느끼면서 사실 추천할 말이 더 많지만 근데 벌써 구매욕이 막 생기는데요. 이걸 알라딘에다가 쭉 지금 하나 둘 셋을 올려주시면 너무 잘했나요? 복 있는 사람 직원분 가셨나요? 네, 영상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직접 읽으시면 더 많은 것들을 이 영상에서 그리고 정성국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은 많은 좋은 부분들이 정말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이 책에서 얻은 유익을 굉장히 쫓겨서 다 생략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책이 특히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신 가족들은 저희가 고민하는 바 우리의 삶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쫓아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서 온전함을 향해 형성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라는 책이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그 풍성함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누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공책에서 소개했던 책 중에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정한욱 선생님, 정한욱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었고 우리 공책에서도 굉장히 잘 소개했던 너무 좋아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정한욱 작가님께서 우리가 소개했던 이 공책 영상을 보시고 저희 공동체에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책이었죠.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라는 이 책을 30권을 좀 선물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벤트로 좀 이 책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30권인데 지금 꼭 드려야 될 분들이 한 2권 정도 가져가셔서 지금 28권을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제 영상 댓글에 그동안 공책이 작년 23년 1월부터 시작됐거든요. 1월부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첫 책으로 해서 어느새 보니까 12권의 책을 그동안 소개했었고 오늘 소개하는 야고보의 편지가 13권의 책이더라고요. 이 책들 중에 혹시 읽으신 책이 있다면 어떤 또 여러 권을 읽으셨다면 내가 공책에 소개됐던 책 중에 저는 이 책이 좋았습니다라고 댓글에다가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았던 이유를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28분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가족들은 저희 만나셔서 그 뒤에 저희가 연락드리면 책 받아가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가 이름만 보고 누군지 모를 것 같으면 저 누굽니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우리 공동체 가족이 아니신 시청자들께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쪽지로 연락해서 연락이 닿거나 하면은 저희가 만날 수 있으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간단합니다. 댓글에 그동안 공책에서 소개됐던 책 중에 내가 좋았던 책 그리고 간단한 이유를 남겨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이벤트인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28건이 다 나누어질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벤트를 댓글을 달았는데 연락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은 이벤트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우리 공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김경민 우리 공책직인님과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정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정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